우리는 두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갑니다. 일반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죠. 평상시 누구라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우리의 삶의 각각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얻는 이런 것들이죠. 심고 거두고 모든 자연적인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런 자연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연을 뛰어넘는 일이죠. 소위 기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베드로가 풍랑이 거칠게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삶으로서 이해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산다고 고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죠.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종류들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적적인 믿음이 있고 그냥 보통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믿음 속에서 주어진 은총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이 가운데서 깨닫고 그것도 누리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평생 또 배워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반적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요. 기적적인 믿음. 이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나아가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이걸 믿어야 돼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그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일반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과연 초자연적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죠.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의 능력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믿음 안에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과연 어느 만큼이나 받아들이고 사는가, 한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혹은 과학적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가 충분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종류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죠. 물론 한 가지 더 학자들이 추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따로 제외해 놓고 보면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 전달되는 메시지, 이것들을 우리가 두 종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텐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 감정이 뜨거우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어떤 감정이 싸늘해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록된 말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어떤 것이든지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돼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모든 진리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포되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말씀이 맞아, 이게 인정되고 나에게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인정돼야 돼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신다. 이 기록된 말씀은 나에게 지금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 속에서 해결책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 안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그랬죠. 중세 가톨릭 교회, 그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 루터는 3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 성경보다 교황이 우위이 되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성경 위에 전통이 있게 된 것.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철저하게 박탈시켰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황이나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깨달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읽게 만들어 주었죠. 96년도에 제가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갇혀있다고 표현하기보다 피신에 있었던 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피신에 있었던 성에 들어가서 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혼돈되고 무질서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 더욱이 경제가 거의 헐떡헐떡 숨을 쉬는, 곧 숨 넘어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살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도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할 수 있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이라 이 말이죠.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가. 우리는 묵상 그러면 메디테이트, 그러니까 깊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을 묵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양적인 개념의 묵상이고요. 일종의 변질된 묵상이죠. 그러니까 묵상, 하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소리내어서 말하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되면 원수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담대하게 으렁 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 그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 원수가 두려워하는 거죠. 사자가 여러분 으렁 하면 얼마나 나머지 짐승들이 부들부들 떱니까? 창조주의 자녀인 우리가 으렁 하고 원수 마귀 앞에서 대적하면서 원수가 부들부들 떨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 묵상은 계속 소리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면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돼요. 언젠가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즉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틈만 나면 이 성경 앞에서 말이죠, 소리내어서 읽어요. 소리내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만한 소리로 계속 읽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 안에 강력한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진리가 믿어지면서 막 소원이 생겨요. 야,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이 꿈틀꿈틀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 속에서 거룩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생길 때 단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분별의 기준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안에서 막 소원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경건해서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 거룩한 소원이 막 불릴 때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것은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구나. 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고 이전에는 감히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소원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하라고 사인을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던 곳이 군대 생활했던 저기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이라고 하는 조도면 서거차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뭐 그러다가도 또 업앤다운이 좀 있었죠. 그러다 다시 하나님을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해 보라고 하는 권면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그때 시편 119편을 펴놨는데 물론 그 전에 읽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긴 거야. 그래도 한번 그래 읽어보자. 읽어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 가면서 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섬 생활에 대해서, 군 생활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그곳에 가서 어느 날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방학 때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성경학교를 해줘야 되겠다. 사실 저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또 그럴 만한 특별한 용기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했던 일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고3 때인데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언니죠. 그러니까 교회 친구죠. 교회 친구의 언니인데 이분이 고3 여름방학 때 말이지 저기 시골 교회 가가지고 거기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섬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3이야 고3 누나 무슨 소리야 뭐 얘기했다가 그래도 이거 야 네가 3박 4일 이렇게 하고 나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너한테 도와주지 않겠냐 막 이러길래 말이지 내가 또 설득을 당해가지고 성경학교를 갔어요.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 성경. 괜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해 해서 이렇게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3 때 성경학교를 친구 3명과 그 누나가 이제 대빵이 돼가지고 했던 거죠. 했던 기억이 이제 떠오르고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섬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없어. 호응이. 이 사람이 모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모아지질 않아. 큰일 났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게 말이죠. 한 명 말고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데만 해도 이틀이 걸립니다. 거기서 2박 3일만 섬기고 나오더라도 거기서 다시 오는데 하루 꼬박 와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배를 타고 9시간 반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기차를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자비다, 자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뭐 대학생들이 뭐 요즘처럼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뭐 겨우겨우 그냥 학교 다니는 정도였으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날짜는 다가오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해결이 안 돼. 큰일이야.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금식했습니다. 물론 길게 한 건 아니고 2박 3일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처음 해보는 금식이고 그때가 기말고사 시즌이었어요. 대학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였을 거예요. 기말고사 시즌이었는데 금식을 하는데 둘째 날 되니까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와. 막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이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겠어요. 점점 심해져요. 할 수 없이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시험을 지금 치를 수가 없겠다. 내가 몸이 좀 좋아지면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러도 되겠냐 했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가 이게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올 때마다 몸이 너무 아픈 거야. 도저히 견디질 못했어요. 버스를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소식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공중전화에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뭡니까? 나중에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어쨌든 병원 가서 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진단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엑스를 찍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같다. 아니, 그 젊은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 돌아왔죠. 약을 주길래 받아서 왔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고모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저희 고모집에 시골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직장 끝나자마자 택시를 불러가지고 막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도록 하면서 저녁 먹으라고 불러요. 그때가 저녁 밥상에 앉긴 앉았는데 이거 먹기가 난감한 거예요. 지금 금식 이틀째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밥을 잘 안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고모가 부르시더라고요. 따로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밥을 안 먹고 있냐고. 그래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금식을 하게 됐고, 그럼 며칠째인데, 며칠 금식 작정이 있는데 3일이요. 그럼 지금 며칠째니? 이틀째 저녁 때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 이틀이나 했는데 그냥 하루 더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더 하루 하고, 오셨던 아버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고 갔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액수면은 여기에 소용드는 비용이 충분해. 거기 이제 가야 될 비용이 상당했어요. 생활비, 거기 뭐 모든 음식 다 사가지고 가기로 했고, 그 아이들한테 상품 주는 거며, 뭐 공과할 때 필요한 거며, 우리가 다 사가지고, 내가 다 사가지고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다 준비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부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좀 일일 찻집, 그때 당시 유행했습니다. 일일 찻집. 아마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이름 찻집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고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기도했는데 그게 돈이 해결됐어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나서 저녁에 금요 철회를 갔습니다. 철회를 갔는데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요. 우리 1년 선배였어요. 그 당시 대학부 회장. 말이지,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기타 잘 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 친구도 대학부 회장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머지 사람까지 다 해가지고, 그날 인원이 다 채워지고, 그날 돈이 다 해결이 됐어. 한 사람은 자기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대. 그래, 괜찮아. 왜? 내가 돈이 생겼거든. 괜찮아 해서 말이지, 돈과 인원이 그날 다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런 뭔가 징조가, 네 번째 단계가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이 됐지만, 그 때를 딱 포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한테 강력한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기도가 돼요.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것이 조금 더 징조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때를 딱 포착해야 돼.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 그냥 말씀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모든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 때,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세월을 낭비하게 돼.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산이 옮겨집니다. 정말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었죠. 믿음. 그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산이 옮겨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컫겠죠. 내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이 문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소원, 이게 산이에요. 산. 근데 이 산이 옮겨져.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 이 산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내가 입술을 통해서 그 말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왜 그러면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믿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죽은 자를 걷더니 그냥 쉽게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인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놀라운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디지털 시대 이전을 뭐라고 그러죠? 아날로그 시기에는 말이죠, 이 TV 채널을 똑똑똑똑 이렇게 틀어서 맞췄어요. 다이얼 방식처럼. 그런데 이렇게 뭐 그때 당시는 공영방송 뭐 두세 개, 세 개, 나중에 3개였지만 처음에 2개밖에 안 됐을 거예요. KBS, MBC, 뭐 TBC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시골에서는 전혀 잡히지도 않고 뭐 그랬었죠. 도시에서만 나오고. 근데 이 채널을 똑똑똑똑 돌리면 그 채널, 예를 들어서 10번이다. 그럼 10번에 맞춰야만 이게 송출된 화면이 나오지,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아무리 내가 볼 수 있어 확신을 해도 그 채널에 맞춰야만 그 화면이 정확하게 나오지, 다른 쪽으로 틀면 지지지 소리도 화면도 막 떨리면서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우주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마치 채널 10번에 맞춰야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 때 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앞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으면 산은 옮겨집니다. 그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3가지 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육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입니다. 육적인 믿음은 그냥 본능적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긴다. 막 돌이 날라오면 확 피하는 거. 이거 본능적이죠, 그냥. 그래야 내가 안 다친다. 이거 본능적인 믿음 속에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적인 믿음, 정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비행기 타도 괜찮아, 안전해.
이거 혼적인 믿음이죠. 왜?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검증이 됐고 내가 타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몸 맡겨서 공중이 붕 뜨잖아요. 만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내 몸을 맡기고 비행기 타겠습니까? 이거 혼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요. 이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산을 옮기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아마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2절부터 1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보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가 열었나 갔더니 없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에 20절 다시 한번 20절 2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너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했겠죠. 아멘. 아마 틀림없이 아멘 했을 것 같아. 아멘. 근데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산을 향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네가 소유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산을 옮기는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 말고, 네 믿음, 인간적인 믿음 말고, 혼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그대로 가져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울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더 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믿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적인 믿음이나 혼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영적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영적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3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소문 듣고 영적인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온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거든요.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예수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수님의 소문을 자꾸 내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문내지 않으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소문내고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문내면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영적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게 돼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들것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런 다음 4절에 보면은 이 4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절 말씀에 가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장애물이 생겼어. 너무 사람이 많아.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포기했습니까? 물러섰습니까? 말하자면 가로막힌 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겠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심어요.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 위를 뜯고 이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들을 줄에 달아서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이 집을 수리해야 되는 이런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믿음은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비난받거나 조롱받지 않냐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좋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알았습니까? 지붕 뜯어서 내릴 정도면 야, 저 믿음 됐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고 싶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 밖에 있는 어떤 것, 간절한 소원인데 내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 산이 옮겨집니다. 영적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심으세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산을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